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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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원의 박용모 목사입니다. 저희가 띵도 성경 공부를 원래는 3월 초에 개강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4월 초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강의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신청해 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보다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먼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바로 성경 통독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이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질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박창도 목사입니다. 네, 정영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강의를 많이들 기다리시더라고요. 강의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만나서 할 부분이고 한 달여간 저희가 연기된 기간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을 저희가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강의가 보다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일종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이제 몇 번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목회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좀 제대로 읽자, 제대로 좀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록이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록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은 이 사람들이 독자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대부분 그 성경을 쓴 저자의 기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썼는지를 제대로 읽으면 사실은 그것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성경원에서는 성경 읽기를 좀 해보자. 성경 통독의 중점이 아니라 성경을 좀 제대로 읽는 걸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창도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것, 또 그 성경을 읽을 때 또 저는 그것이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다시 말해서 관찰하는 방식, 또 관찰하는 방법, 이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박창도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또 어떻게 관찰하고 또 어떻게 기록한 것을 다시 또 기록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박창도 목사님이 먼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은 학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제 감동이 와서 성경을 좀 읽어라. 그래서 그때는 두서없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성경책 선별하는 방법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경원 우리 회원들이 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 읽지 말고 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방법론을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도를 전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를 얘기하잖아요. 뭐 도가 통한다. 그러니까 길도 짜거든요. 네. 그러면 도는 뭐냐면은 신과 통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과 통하는 길, 도가 뚫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도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도가 뚫리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목회도 할 수 없고 사실은 목회를 해서도 안 되고 왜 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만 더 제가 잔소리하고 바로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이 도가 뚫린다라고는 성경책이 예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걸 애우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읽기 때문에. 날마다 읽어서 애우는데도 불구하고 읽는 바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예수를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글씨를 읽는 거냐 말씀을 읽는 거냐.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도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먼저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책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건 뭐 그런 것까지 필요하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한번 성경을 정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걸 사실 관리만 잘하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고요,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지금 그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고. 그 성경책을 먼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성경원 그 학생들도 이번 기회에 좀 돈 좀 투자하셔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이제까지 안 해오셨다면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좀 투자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죽 덮개로 되어 있는 거. 왜? 즐겨야 하니까.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가죽이죠. 그 다음에 지퍼가 없는 거. 왜 그러냐? 열고 닦고 하다 보면 다 상해요.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그 다음에 찬송가가 붙어있지 않은 거. 왜? 두꺼워지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두꺼워지니까. 말씀만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가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주석이 없는 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성경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주석이라는 게 사실 잘못된 것도 많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주석 없는 걸 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여백 성경을 우리가 구입하자는 얘기예요. 왜? 메모할 수 있게끔. 주석은 뭐 어떤 의미에서 하나도 없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이렇게 여백으로 돼 있는 흔히 여백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가 없는 거. 요즘은 다 편리한 걸 좋아해가지고 요 성경 찾아보게끔 인덱스가 있잖아요. 이 인덱스가 있으면 이것이 성경책이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딱 열어봐가지고 폰트가 개인에게 맞는 거. 아 선명하다. 어떤 거는 이제 활자가 굵다 보니까 이게 막 옆에 있는 글씨하고 그 자간 간격이 좁아지다 보면은 이게 나는인지 니는인지 이걸 잘 모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간 이것이 시원시원하게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여기 광택이 없는 무광택지. 오래 보다 보면 눈이 피곤하거든요. 종이 지질이 그런 게 있어요. 무광택지. 제가 지금 한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8가지를 다 충족하는 성경책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 기호에 따라서 뭐가 우선이겠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두 가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고르다가 못 골라가지고 인덱스 없는 걸 골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이제 인덱스 없는 거는 제가 포기하고, 그러나 반드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성경 읽기법을 하려면은 주석은 없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 주석은 없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성경책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될 거냐. 개념 없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책꽂이에다가 이러다 이게 꽂아놓고. 이건 원래 성경책 꽂아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종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뉘어놔야 돼요. 읽다가 이런 가운데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표시해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접어두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시시콜콜한 얘기 같지만은 이 주변에 물기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뭐 커피라든가 물컵을 놓고. 왜? 만에 하나.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끝나야 될 작업인지도 모르겠지만 작업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 조심한다 그래도 만에 하나 한번 물을 엎질렀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건 뭐 이렇게 들으면 결벽증이라 그럴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필기할 때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럴 땐 유리창가에서도 안 한다. 왜냐면 습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쭈글쭈글해져요. 이게 금방 이게 습기를 갖다 먹어버리거든요. 이 종이 지질 특징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해놓고 읽을 때 이게 잘 안 넘어가고 약간 두 장 이러니까 자꾸 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도.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끝부분이 가끔가다 이게 접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습관적으로 펴줘야 돼요, 이거는. 왜? 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콘사이스 보면은 하나가 접히면은 계속 접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런 접히는 부분도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그러면 이제 구입하는데 몇 권을 구입할 거냐, 몇 권을. 똑같은 성경책을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3권. 그리고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은 5권, 6권, 7권까지도 똑같은 걸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이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 뭐 14장 그럼 어디쯤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 감각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예레미야 한 10몇 장쯤,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니면 왼쪽 페이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이런 위치 감각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책에 다르다 보면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나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여기 아래에 있고 뭐 페이지 수도 안 맞고. 그래서 똑같은 성경책을 이제 기본적으로 3권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다 나와요. 왜 똑같은 거를 3권을 구하라고 하는가.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가자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노트 성경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노트 성경은 지금 이렇게 모양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비어 있고 밑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열린 노트인데 목사님 거는 옆쪽으로만 열린 노트. 열린 노트.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목사님 거는 동일한 열린 노트. 이거 동일한 거고. 그럼 노트 성경을 사야 되겠네요? 아니요, 뭐 정해놓을 수는 없고, 아까 설명한 거를 참고해서 여백 성경이기만 하면 돼요. 여백 성경이기만 하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성경 있고 옆에 이렇게 좀 여백이 남아 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주석이 여기다가 노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 3권 다가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성경이 없냐면 한 30권 정도 있다가 다 이제 뭐 정리가 될 만큼 돼서 이제 또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저 학생들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없는데, 작업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성경책이 이제 구입이 됐죠. 준비가 됐으면 똑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3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써놓은 게 이게 나만의 이제 그러한 그 표시법인데 먼저는 뭐냐 하면은 묵상용이란 말이죠. 묵상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묵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어떤 것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의 그러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평평한 마당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디론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론가 물길이 슬슬 가다 보면은 실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내리면은 흘러내리면은 조금 굵게 파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도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물은 자연히 글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수로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 읽는데 내가 이거 은혜 받았어. 여기다 메모해 놓으면 거기를 읽을 때는 눈에 띄는 그거밖에 더 이상 영감이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필로도 이제 낙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묵상용.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똑같은 성경책인데 이제 프리노트용. 뭐 세미나를 간다거나 성경 공부하러 간다거나 내 혼자 성경을 읽는다거나 그럴 때 펴가지고 볼펜 갖고서 뭐 그냥 프리노트 그대로 뭐 밑줄도 긋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낙설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내용 여기다가 빠른 속도로다 우리는 그걸 기입을 해야 되니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강의 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프리노트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한 권이 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책이라고 했을 때 이건 묵상용이고 이건 프리노트용이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 하나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백과사전용이에요. 네. 백과사전용. 백과사전용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 그러면 여기다 필기하지 말고 프리노트에다 필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 말씀 가운데서 맞게 정리가 된 건가? 하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백과사전용 성경에다가 이제 정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하는 방법을 이제 백과사전에다가 정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빨강, 파랑, 까망, 그 다음에 초록색 볼펜, 사색 볼펜, 그 다음에 색연필도 빨강, 파랑, 그 다음에 뭐 초록색. 이건 자기 개인 기호에 따라서. 그 왜 그러느냐? 이거는 뭐 이 성경책에만 쓸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노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놨어요. 빨간색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타이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구원. 그랬으면은 파란색은 뭐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그 명제. 물에서 건짐받는 거. 그리고 까만 건 뭐냐 하면은 그 간단한 명제 갖고도 설명이 부족할 때 부연 설명. 그래서 죄에서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병든 육체가 치유 안 받는 것. 돈이 없어 가난한 게 부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서 긍정적인 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갖다 부연 설명에 쓰는 거죠. 그러면 빨간 거는 단어 하나지만 파란 거는 거기에 대한 명제고 그 다음에 까만 거는 부연 설명.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딱 이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빨간 거, 파란 거, 까만 걸 다 읽어야 되겠죠. 한두 번 읽다가 보면은 이제 이거 그러면 빨간 거, 파란 거만 읽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한 몇 번 읽다 보면은 빨간 것만 읽으면 파란 게 뭐고 까만 게 뭐다 금방 이해가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요 단어는 이 주제는 구원이구나 라고 구원이라고 쓰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에서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 의외로 단어를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개념을 모르는 것도 많고 더군다나 한번 이 작업을 해보시면은 진짜 송곳으로 한자 한자 찍어서 읽는 그러한 자세를 읽다 보면은 읽고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옛날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아무리 뭐 개정교육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는 다른 번역본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그 성경 내용을 여기다가 다른 버전으로 기록할 때는 나는 초록을 써요. 왜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다른 버전으로 기록할 때는 초록색으로. 보통 이제 균형적 성경 연구에서는 여러 성경 버전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이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직역이고 하나는 의역이에요. 그래서 의역이라는 거는 현대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어도 좀 바꾸고 또 문맥도 좀 바꾸고 그래서 가장 편안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성경을 의역 성경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냥 그 성경의 단어 그대로를 또는 문법 그대로를 쓰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직역 성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역과 직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의역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직역 성경을 봐라. 그래야지만 성경 자체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공동 번역 같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직역에 가까운 성경이거든요.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버전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좀 얘기 좀 그것도 좀 하려 그래요. 네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을 이게 이제 백과사전 성경이라고 한다면 할 때 요 여백에다가 쓸 때는 볼펜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요 본문에다가 할 때는 글씨 쓸 게 별로 없고 이제 줄치고 표시하는 건데 이거는 색연필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렇게 베이면 안 되니까. 근데 여백 성경에 필기할 때는 이게 베이잖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그런데 같은 그 위치에 앞뒤로다가 하다 보면 이게 서로가 비친다고. 근데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 더 유익해요. 왜? 내가 써놓고도 이것이 막 비치는 것 때문에 불분명할 때는 자세히 보는 집중력이 생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강, 파랑, 초록에 구별해서 쓰는 건 아까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12cm 되는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하더라고. 12cm 되는 자가 필요해요. 왜? 여기다 이제 줄 긋을 때. 그런데 본문에 줄 긋을 때는 색연필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 거 할 때는, 주제. 여기에 대한 관련된 설명, 그럼 파란 거.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도 필요하고. 뭐 이제 이거는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이따 보면 이제 특히 복잡한 게 뭐냐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면, 이게 남유다 왕이냐, 북이스라엘 왕이냐, 얘가 선지자냐, 누구와 관련돼 있냐, 얘가 제사장이냐, 아니면 얘가 군장이냐, 뭐 이런 얘기.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람 이름은 사각형, 그 다음에 지명 같은 거는 동그라미. 근데 사각형이라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왕은 나쁜 애들이니까, 악한 왕이니까 빨간 거. 피를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파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북과 남과 이게 구별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표시하고. 그럼 왕은 빨간 거.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 보라색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빨간색이라도 그럼 북이스라엘에 왕도 있고 북이스라엘에 군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그 사각형 앞에다가 왕이면은 왕은 앞장서는 거니까 그 점을 갖다 찍어두고. 선지자는 이게 앞설 선자니까 그것도 제사장은 뒤에서 이렇게 써게 해주는 거니까 뒤에다 점 찍어두고. 자기의 그 특별한 기호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들 보면은 그런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백과사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성경을 쭉쭉 읽어 내려가면 속으로다가
딱딱 보면은 아 이건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 나쁜 왕이구나, 아 제사장이구나, 아 군사령 그냥 쭉쭉 읽으면서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작업을 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한번 샘플을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샘플? 한번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이걸 네네. 찍자고요. 이따가 네네. 이걸 내가 한번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합 백과사전이 만들어졌으면 이거는 포터블로 쓰면 안 돼요. 가져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져다니다 보면 분실할 수도 있지만 이건 목양실에서만 보는 걸로. 설교하러 나갈 때도 막 침 튀고 그러니까 프리노트형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건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고민할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여건이 되면은 한 7권까지도 사라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세 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묵상용. 그 다음에 이 프리노트용. 그 다음에 백과사전용. 이거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똑같은 성경을 그럼 우리가 항상 행동 반경이 있으니까 내 침대에도 갖다 두고 화장실에도 갖다 두고 뭐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그러잖아요. 목사들은 항상 아무 때고 손을 뻗으면 성경이 잡힐 수 있는 1m 거리 안에 성경이 있게끔 해라. 근데 잡힌 게 이게 내가 정리하는 거가 다른 성경이야. 그러면 읽을 수야 있지만 내용만 파악하는 거지. 내가 이미 익숙해진 그러한 프레임이 있는 성경이 아니니까 내 속에 습득되어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잡아서 읽었는데 내가 보는 책,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대여섯 권이 필요하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작업을 할 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뭐를 준비하느냐? 프리노트형 성경이 필요해요. 네. 이걸 딱 펴놓고 이거 백과사전인데 이거 프리노트를 딱 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제형 성경이 필요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글쎄 환경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넓은 책상을 갖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프리노트형 성경.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공동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세번역,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은 옵션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주석. 뭐 어떤 주석이라기보다 매트엘리 같은 거는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어차피 우리는 주석을 안 보기로 한 거니까. 근데 주석을 왜 봐야 되느냐? 배경,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사건, 이런 객관적인 그러한 자료에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려고 주석은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성경 사전,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사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백과사전. 근데 요즘 이건 다 이제 뭐 이것도 네. 옵션이에요. 왜? 구글이나 이제 뭐 네. 구글로 다 가능해요. 네. 네. 그 백과사전은 이제 뭐 옵션으로. 네. 그러나 이제 뭐 대조형 성경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그 이런. 대조형 성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앱이 있으니까 그런 그 다번역 성경 앱인가요? 그런 성경 앱 저도 이제 쓰고 있는 게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고 해서 그런 앱이 하나 있어요. 굿TV에서 나오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아이폰 자체가 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왜 기계식으로 돼 있는 거는 위치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이런 걸로 해서 성경도 6권씩 7권씩 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 여건 되는 대로 네. 일단 주석이 기본이 되면서 대제형 성경은 한 7, 8권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을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에 세팅을 시켜놓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필기도구는 빨강, 파랑, 까만, 뭐 자,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예. 뭐 지우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색연필은 지워야 되는 거거든. 그게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뭐 너무 애들처럼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줄 치는 거 보면 막 쳐놨어. 그럼 뭐가 강조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줄 칠 때는 꼭 필요한 거. 나는 글자 수까지 따져가면서 한다니까. 네. 네, 꼭 필요한 거. 동그라미 칠 때도 꼭 필요한 데만. 그래야 딱딱 눈이 글로 가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형광펜으로다 막 밑줄을 쳐가지고 나중에 보면 한 페이지가 다 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피곤하기만 해. 자, 그럼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 이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읽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차근차근. 어떻게 읽느냐? 1단계입니다. 단어 조사하는 개념으로. 아니 이거 뭐 한글인데 왜 몰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예. 그래서 하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 성경 사전 찾아가지고 프리노트에다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 궁창. 그러면 빈 공간. 왜 하늘이라고 안 그러고 궁창이라고 그러지? 이런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써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모내기 할 때 논을 갈면은 한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썰어질 한다 그러잖아요. 확 뒤집어 푼 다음에 또 좀 더 이제 이렇게 세미한 걸로 갈고 또 갈고 해가지고.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사건. 아브라함의 그 전쟁 318명 갖고서 이제 북 가나안 쪽에 연합군을 갖다가 대파하고 돌아오는 사건. 네. 이 사건이구나. 그다음에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개략적인 연대. 그다음에 지도를 하나 이제 이렇게 지도도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유럽 지도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도.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그 아수르, 그 다음에 팔레스틴, 그 다음에 애굽 이것만 나와 있는. 그래서 이걸 라인으로만 돼 있는 걸 딱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거기다가 기입해 가면서 만들어야 돼 이것도. 틀만 만들어 가지고 이 위치 감각이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읽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2단계에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처음에 단어 찾기 위해서 읽었지만 그 다음에는 아브람 얘기가 나오면은 아브람 얘기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이 오늘 5페이지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5페이지 읽는 건 좋은데 그 사건이 만약에 2페이지를 끝났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사건 끝날 때까지 한 6, 7페이지 읽더라도 인물 단위로 그 다음에 사건 단위로 읽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이걸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가 나오면 천지창조 끝날 때까지 한번 읽어야 되고 더 읽으려면 노아홍수 시작됐어? 그러면은 노아홍수 끝날 때까지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읽을 때는 문맥 중심으로 읽어라. 도대체 내가 읽는 이 내용을 말하는 화자가 누구냐? 이걸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왜 썼냐?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조건으로 제시된 게 뭐냐? 여기서 명령하신 게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이 정도로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감각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명사 중심으로 읽지 말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거의 이제 이 헬레니즘적 그 사고를 가진 거의 대부분 그래요. 헬레니즘식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명사 중심으로 읽어요. 천지창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 흑암, 깊음, 궁창, 나 알아 이런다고. 사실 그거는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단어조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물, 사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맥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읽어왔으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느냐 하면 명사 중심으로 읽지 말고 부사, 형용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사실은 영감은 그런 데서 많이 나와요. 이건 제가 그냥 강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가지 한번 샘플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부사, 형용사, 접속사 중심으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번 그 창세기 그 2장 보시면 24절에 이제 뭐 다 뭐 우리 박사고 그러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근데 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므로예요. 그 이러므로가 뭐냐면은 이게 순접 접속사니에요. 그 이러므로가 뭐 순접 접속사니 역접 접속사니 뭐 이런 설명을 안 하더라도 한국말이니까 이게 이러므로가 뭐야? 물어보면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 이러므로라고는 말을 쓸 때 뭐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결론. 앞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결론을 내는. 그렇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거와 연결돼서 뒤에 말하고자 하는 따라붙는 거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그 얘기예요. 그럼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와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남자라고는 누구예요? 아담밖에 없었잖아요. 그 아담을 만든 자가 부모니까 부모가 뭐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냐 이 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 너는 부모를 떠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건 뭐 하나님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영생 아니에요. 그 영생에서 떠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죽어라 이 얘기야 사실은 이게. 이래 놓고 나서 바로 3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귀라는 게 지가 멋대로 일할 수 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그 2장에서 이랬어요. 너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럼 반드시 죽어. 이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죽게 하려면 선악과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지멋대로 일한 게 아니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갖고 일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살리는 말씀도 있지만 죽이는 말씀도 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 먹여서 죽여라. 그래서 이제 3장에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귀가 뱀의 입체를 이용해 가지고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여 가지고 그 남자를 하나님 영생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꼭 이렇게 해석해라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선악과 문제를 풀 때 이 접속사 때문에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딱 체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돼 있네. 죽게 돼 있는 거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러므로가 뭘까? 여자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게 여기서 안 끝나고 에베소 5장으로 가면은 이제 왜 뭐 남편 된 자의 아내를 갖다가 뭐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쫙 해놓고 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한다고. 아내 된 자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 된 자여 아내를 사랑하라. 실컷 얘기해놓고 나는 부부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예수야, 너 가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는 죽으러 온 거예요. 그게 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갖고 뭐 강의하는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4단계쯤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부사, 형용사, 뭐 접속사 뿐만 아니라 있다 보면은 쭉 설명하다가 이는 이렇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 이는 이게 뭐예요? 앞에 설명한 거의 목적은 이거다 그 얘기거든. 뭐 이러한 감각을 갖고 읽으시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부사, 형용사, 접사 중심으로 읽었으면 그 다음에 한 문맥에서
이제 문맥 중심으로 읽는데 다음에 사항을 서브노트, 프리노트에다가 서브에 가면서 서브노트에 가면 읽어라. 뭐냐? 도대체 지금 이 문맥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 이게 설정되어야 균형 잡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동사인데요. 동사.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뭐뭐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 설명을 왜 안 했냐면은 네. 문맥 중심으로 읽는 수준까지 오면은 그 명사로 되어 있는 그 주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품사가 동사라고 되어 있는 그 기능 서술어라는 거, 그건 다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중심으로 사건이 설명이 되고, 인물이 설명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읽지 마라 그래도 당연히 읽어지거든.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나 접속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고. 네. 또 이제 뭐 이것도 뭐 우리가 성경 보는 방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그래서 그럼 뭐냐.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읽을 때 뭐를 써붙어야 되느냐. 무엇을 말하고자 썼냐. 그 다음에 이걸 왜 썼냐. 이게 왜 썼냐. 이게 고려되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도대체 이걸 왜 써놓은 거냐.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책별로 읽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1장에서 50장까지 통으로 읽는 거예요. 통으로. 읽으면서 창세기가 도대체 뭐를 말하려고 썼느냐. 그 다음에 이걸 왜 썼느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6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반복이 꼭 6번째 이거 읽어라 이게 아니라 6단계, 6단계까지 오려면은 성경을 10번 읽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런 66권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읽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서.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나온 이 말씀이 왜 계시록하고 그렇게 연결되느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리고 해달별을 가지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이해가 얼른 돼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날을 이루는 거고 태양을 공전 한 바퀴 하면 해를 이루는 거니까. 근데 징조를 이루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어두워졌다 그러잖아. 이게 사실 요엘도 그 예언을 해놨어요. 징조에 대해서.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뭐냐 피피처럼 물들고 이런 얘기. 그래서 창세기가 이것이 누가복음에 예수님 달리실 때 이게 이런 징조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이런. 그래서 책과 책의 그런 유기적인 그러한 연결. 그 다음에 이 66권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읽을 때 문화와 시대적 차이에서 오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과 연결된다라고는 하지만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시대가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도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보세요. 이제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그냥 읽었다가 그냥 자의적으로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읽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이유를 물으면서 읽어라 그 얘기죠. 어떻게를 묻지 말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헬레니즘적 사고를 읽지 말고 히브리적 사고를 읽어라. 왜? 성경 자체가 히브리적 사고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 할지라도
언어를 헬라어를 빌린 거지 기록되어 있는 문체와 그 성경은 다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히브리적 사고가 뭔데? 헬라적 사고는 물질을 다루는 거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그 영을 다루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 하우를 어떻게 방법.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이유를 다루죠. 원인을 다루. 예를 들어 이거예요. 동정녀 탄생했다. 예수가. 어떻게 처녀가 애 낳을 수 있냐? 이렇게 접근하니까 답이 안 나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라면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겠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돼? 처녀가 아니면 남자 관계에서 난 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 죄인이 아닌 의인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얘기. 예.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질문을 만들기보다도 항상 읽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마리아가 뭐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정혼하고서 동침하기 전에 낳아야 되지? 이렇게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그러한 얘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조금 차원을 갖다 높인다면 안식일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막 안에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도 일하잖아요. 3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2번 제사를 그럼 뭐 소를 잡아야 되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안식일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죽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안식을 어기는데 왜 안 죽지? 그냥 제사장들 안식일 날 일했어. 이건 헬레니즘적 사고고. 제사장들 안식을 지켜야 놓고 왜 얘들이 안 지키지? 안 지키면 죽는데? 뭐 이런 얘기. 이래야만 하나님의 의도로 기록되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건져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읽으시면 제가 지금 이제 쭉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일단 고르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단어 찾아서 읽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한번 찍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카메라 가지고 와서 한번 샘플로 한번 이것만 잠깐 보여주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 목사님께서 천천히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고요. 말이 좀 빨랐죠?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그러면 영상으로 나갈 때 자막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첨부해서 전달하면 충분히 전달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뜨인더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진행 과정은 강의대로 진행을 하고 성경원에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정해서 같이 읽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으로는 19일부터 해서 지금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이 27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서 이제 리더를 한 분씩 세워서 그 리더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이 진행 과정처럼 같이 읽으면서 점검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단어 조사부터 또한 이제 문맥에 대한 이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은 되어질까요? 일단은 뭐 노트 성경 옆에 여백이 있는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구약 신약을 전체를 이제 어차피 하는 거지만 조금 익숙하고 친숙한 접근을 좀 하기 위해서 신약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읽고 또 읽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어, 문맥 요거를 함께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밴드 같은 거를 활용해서 각 조별로 그렇게 함께 그렇게 서로 또 나누는 시간도 갖고 네. 또 확인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자세한 조 편성이나 아니면 조의 리더가 되는 조장 선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SNS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맥을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적 또는 장르별 이 접근 방식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강의하는 시간에 그거를 함께 해볼 거고 또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특별히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이거 지구력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마 고된 작업일 거예요. 그리고 고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돌을 닦으라고 그래서 뚫어진 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해보셔서 이게 결코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요. 1년이 될지 개인에 따라서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도 모르는 작업인데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게을리했다거나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목회 연륜이 얼마가 됐든지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를 불문하고 원 스텝부터 시작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